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 시간 2분설과 3분설 두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반려자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애완. 자, 애완이라는 말도 사실은 생명체에게 쓸 말로는 적합하지 않죠. 장난감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뭐라 불러야 되냐? 이름 지어주더만요. 자, 각자 이 지어준 이름 그냥 부르면 돼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과 똑같은 인격성을 부여하지는 말라.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나 고양이, 짐승보다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짐승과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싫어한다고 말 안 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실시되어야 하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라이센스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럼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영혼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거의 인정을 해요. 인간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동물은 영혼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을 하면 신자들 중에는 아주 확신 있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짐승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면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3분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3분설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영혼이고 짐승은 혼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분설을 믿는데 뭔 또 거기서 혼이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나와 있죠. 자, 이 두 단어가, 사람의 혼, 짐승의 혼 두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 둘, 셋, 같습니다. 루하흐라는, 자, 히브리어 이 단어를 앞서 소개했습니다. 인간이나 짐승한테 똑같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루하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또는 영 또는 신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동물의 영혼은 아래로 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동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뭐 무지개의 다리를 걷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면 가장 먼저 맞이하러 달려 나온다죠. 자,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은요, 그렇게 믿는 것까지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거듭난 양들만 책임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 평안하려고 정신 승리를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그런 것 없죠. 그런데 신자가 무지개의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저승 갈 때 나를 맞이해 준다는 둥, 동물도 천국에 가느니 어쩌니, 이런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신자 아닙니다. 아는 목사님은요, 설교 때 개 이야기를 좀 부정적으로 했나봐요. 그랬더니 교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왔답니다. 교회를 지금도 안 나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 말에 의하면. 환장할 노릇이죠. 아, 정말 누구 노래 가사처럼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좀 개를 싫어하지 않아요. 개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개판이니까 개를 특별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이 좋습니다. 짐승보다.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2분설이나 3분설이나 다 헬라 철학과 어떤 문화적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2분설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여겨져도 이것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설입니다. 설. 견해라는 거죠. 2분설과 3분설로 나누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단일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체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죠. 자, 두 요소가 합해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 사람이 된 겁니다. 몸이 어떻게 영혼에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죠?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람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사실 제가 1강에서 소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특강을 하게 된 것도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해설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열혈 구독자이신 우리 해투비님이 반응을 보여주셔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다루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도요. 자주 합니다. 그런 말을. 저도 사람인지라 바빠서 못 다루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필요시 제가 다룹니다마는 누가 말을 해줘야 다뤄요. 응? 아니 예고를 해놓고 영상을 올려도 안 보는 사람이 태반인데 반응도 안 보이는 거 내가 올린다고 보겠어요? 언제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무조건 아멘으로 끝내버리지 말고요. 댓글에 나 영상 봤다 됐지? 그거 도장 찍듯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출석 도장 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아까도 제가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죠.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사람이 세 요소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또 4장, 14장, 15장. 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 이 구절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만 다루겠습니다. 충분하다고 봐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졌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파리가 들어왔습니다. 예. 성도들의 구성이 대부분 헬라인들입니다. 일단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세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일단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헬라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혼육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3분 설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의 구성요소가 셋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영과 혼과 몸이라는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로 이야기한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온이라는 말을 온 영, 온 혼, 온 몸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이. 또 본문에서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다. 어디에 이것이 동의어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분설을 합리화시킵니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만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마음도 따로, 정신도 따로, 의지도 따로, 양심도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만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구성요소가 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4분설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또 영과 혼과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양심과 의지, 7분설도 나올 수 있고 10분설도 나올 수 있고 12분설도 나올 수 있죠. 그런 논리라면 말이에요. 이런 구별들은 존재의 구별이 아니라 기능적 구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화를 강조하려고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전인격적인 성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 간구.
기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인격적으로 성화를 이루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헬라 철학에서 사람을 세 요소로 이렇게 나눌 때 혼을 갖다가요, 영과 육을 연결해주는 요소라고 가르쳐요.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주장을 성경의 일부 구절을 따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냈던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일단 이 말씀도요, 맥락상 이미 제가 해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인간의 구성 요소가 하나, 둘, 셋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 아니에요. 그런데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에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삼분설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개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둘은 따로 존재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개의 독립된 요소다. 쪼갠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쪼갠다는 것에 겁나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것을 겁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반절에 나오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과 결부된다는 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숨겨질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씀인데, 즉 혼과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뭐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는 물질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도 따로 떨어진 어떤 실체로 이해한 게 아니고 동일한 실체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형태들로 언급을 한 거고, 혼과 영 역시 관절과 골수란 단어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혼과 영, 즉 혼 곧 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괄적으로 심판하는 전인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열거된 그 단어를 가지고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신천지 이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황당하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말 황당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요, 2분설, 3분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저같이 1인 유튜버, 혼자 그냥 찍어서 혼자 올리는. 저는 먼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원고를 한번 수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녹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편집의 과정을 거칩니다. 영상 하나를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 걸로 제가 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주 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보고 땡! 복습은 전혀 안 하고 나 봤다! 됐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 저의 노력이 어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댓글에 언제나 달아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반드시 언젠가는 다룰 것입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다룹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제가 다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원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